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내 목숨을 건지려면 다른 것을 고려하지 말고 우선 신속히 도망하라 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답하는 말로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여 궁에서 자신을 섬기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또 그를 사위로 삼는 등 우대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던 시기를 그 배경으로 보기도 하고, 도피하던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인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놉 성읍을 진멸한 사건이나,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가장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과 다수의 이스라엘 지파들까지 가담함으로 인해 황망히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야 하는 궁지에 몰렸던 사건, 혹은 다윗이 치른 여러 차례의 전쟁 중 이방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몰렸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피해서 도피하는 일 자체를 불신앙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한 사건만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총체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위기의 때마다 그가 수없이 들었을 말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의지하라 라는 조언에 대한 다윗의 신앙적 답변일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날아서 도망하는 새처럼 재빨리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내 산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나는 벌써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조언들이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면 다 올바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조언들이 우리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그리고 당면한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분석에서 나온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결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피하라고 조언하는 내 산에 숲이 울창하여 새가 그리로 날아가면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여도,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산들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 몸을 숨기면 적들이 찾기가 어렵다고 해도, 심지어는 그 산 위에 견고한 요새가 있고 그곳에 도와줄 아군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그 산으로 가는 것은 허허 벌판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로 인하여 당장의 그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로 향해 가려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목적지까지의 올바른 경로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데 굳이 다른 곳으로 가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라고 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라는 것이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다 무시하고 그저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눈을 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신속히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는 도피하였습니다. 그가 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마음,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을 동원하여 또는 그 방법에 의지하여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라는 조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악한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여라 하느냐 라고 말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라는 조언을 일축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다윗과 같이 내가 이미 나의 주님께 피하였다, 내가 이미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서 활 시위를 당긴 채 그를 조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나아가서는 다윗처럼 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불의와 죄악을 멀리하고 정직과 공평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어둠 속에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기와 수단이 정당하지 않기에 어두운 곳, 사람들의 시야와 지각이 비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공격받는 일은 매우 부정적인 경험이며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마음이 바른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의 불법하고 부당한 일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란 국가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게 하는 법률과 도덕 등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을 말합니다. 이 터가 무너지면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회의 터가 많이 훼손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그의 손발이 묶였고 그를 보호해 줄 장치도 없으므로 그에게 남은 길은 그저 도피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언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속으로 다른 종류의 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종류의 터란 바로 신앙의 터였습니다. 현실 세계를 떠받치는 사법 체계와 보편적인 도덕의 가치가 무너지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특히 양심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주 어렵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기에 이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 자기 신앙의 터가 흔들린다면, 그리하여 그 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비단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기에 다윗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여라 하느냐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터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무슨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로 피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선언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세운 토대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왕좌를 높인다고 해도 결국은 하늘 아래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내 산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상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을 성전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99편과 132편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면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세운 두 번째 토대였습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고 하였는데, 통촉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목은 그의 눈꺼풀들이라는 말인데,
이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관찰할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쳐다보는 모습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비록 악인들이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다고 해도, 또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서 모략을 꾸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의 토대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여호와는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세운 세 번째 토대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며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라고 하였는데, 내려치시리니 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비가 내리다, 비를 오게 하다, 비를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그물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처럼 내려오기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 잔의 소득은 그들의 잔의 할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잔을 반드시 받아서 그 안에 담긴 것을 단숨에 다 마셔야 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게 되면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으며 그 심판을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이는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터로 삼았던 또 하나의 토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행하는 자, 곧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로 인해 악인들의 공격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극심한 환난과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 즉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갈 수 있게 만들었던 신앙의 터였던 것입니다. 언제든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위기를 만나든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믿음의 삶을 쌓아 올렸던 토대, 그의 신앙의 터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의 권자도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다 감찰하시기에 악인들의 모든 음모와 악행을 다 아시며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 또한 모두 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 심판은 철저하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이 네 가지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기에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신앙의 터를 세웠던 이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이 토대 위에 굳게 선 신앙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에 갖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세웠던 그 터를 저희들의 신앙의 토대로 삼으며 다윗처럼 담대하게 내가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다, 내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였다라고 고백할 때에 마음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과 담대함이 반석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피하여 있는 주님의 품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